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그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시고, 또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논쟁거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그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가장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 38년 동안 그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힘들게 어렵고 그런 인생길 가운데서 살아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그 율법을 들어서 그 할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그 법이 있는데, 할례를 너희가 안식일이더라도 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하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율법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또 중요한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것이 이제 좋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자기들은 그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관심이 없고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은 지금 이 상태 변하지 않고 요대로 있어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유지되는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좀 어떤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로마인들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비율을 거스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과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입술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가 않은 것이고, 또 이제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시골 동네, 우리나라 아주 산골 동네 이런 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올라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초막절에 마지막 날 그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 제단 옆에 있는 그 은그릇에다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랫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제 유대인들과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7장 마지막 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그 뜰에서 모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서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들 이제 가서 이제 쉬고, 자기들이 이제 살아가는 곳에서 이제 뭐 쉬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되면 예수님은 다시 공격할 거리를 찾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게 나오죠.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거든.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으시고, 또한 사역하시는 내내 이렇게 일정을 거쳐가 없이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가서 뭐 쉬시기도 하시는 곳이지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한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적인 공급함을 받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기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가셔서 감람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사실은 게을러지기 쉽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쓰는 거, 여러분은 이렇게 꾸준히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이제 본을 보여주신 것이요.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또한 영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늘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영의 공급을 받으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늘 하셨던 것처럼 다시 성전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가르치시는데, 그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헤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시고 영생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같으면은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타협의 정치를 하잖아요. 막 서로 막 싸우다가도 어떤 시점에 되면은 서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좀 양보하고 네가 또 어느 정도 양보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고 접점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타협이 정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그 뭐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철저하게 수행하시는 것이, 우리 같으면은
그 뻔하게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뜰에 가면은 다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할 텐데 가기 싫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밤에 들어가서 쉬고 나서 또 다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말로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이 안 통하니까 함정을 만드는 거, 함정을 꾸미는 거죠.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오늘 사건이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빠뜨리려고 이제 지금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여인을 잡혀와서 세우고서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붙잡혔는데 모세가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율법을 얘기하면서 당연한 거를 물어보는 거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율법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로마인에게 로마 총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거기 이제 북서쪽으로 안토니 요새라고 이제 주둔군인 그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이제 요새를 그 성전 옆에다 세워놓고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곳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공간이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절이 되어서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있는 동향들, 움직임을 계속해서 그 안토니 요새에서 이제 주둔군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투입돼가지고 이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돌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루바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로 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딜레마라고 그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얘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내일 그거는 살펴볼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가도록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정을 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또한 율법대로 생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럼 이들이 말하는 그 율법,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표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사람이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노동을 시키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또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또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근본 정신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권력이 없는 사람, 낮은 사람들,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 그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 그 법들은 약자를 위한 법들이 아니고 강자를 위한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도 힘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법이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고 오히려 돈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법이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의 법들은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들인데 하나님께 주신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그 성경에서 보면은 어렵게 사는 가운데서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돈을 빌려주면은 그것을 대해서 계속해서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하면서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또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서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같은 동족간에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라. 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가난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종으로 어떤 집에 팔려가더라도 6년 동안은 일을 시키되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안식년법이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되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반드시 어떤 그 사람이 나갈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해서 동족에게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근본 정신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가을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될 때, 수확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거두고서 그냥 쌀 한 톨, 밀 한 톨이라도 다 남기지 않고 다 거두라고 하지 않고 이삭을 일부러 남겨뒀어요. 이삭이 있는 것을 다 거둬들이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포도나무나 다른 무화과나 이런 데서 과일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서 그냥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은 뭐냐면 사랑과 긍휼입니다. 백성들이 그 법을 통해서 보호받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이 율법을 주신 그런 근본 정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오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율법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잊어먹고 망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해 먹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음에 대한 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간음에 대한 법도 사실은 그 간음은 잘못된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쁜 것이지만 이 간음에 대한 법을 주신 것도 사실은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아니죠. 신명기에 보면은 22장 23절 이하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게 되는 상황, 성전 안에서 간음을 하게 된다. 만약에 간음을 하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잡히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그리고 성 밖에서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성전 안에서는 만약에 남자와 여자를 겁탈을 했는데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성전 안에서 간음한 것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지르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간음을 했기 때문에 여인과 남자 둘에게 다 잘못이 있어서 둘 다 죽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성전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성전 밖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여인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성전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남자만 죽여라. 그래서 간음에 대한 법도 보면은 사실은 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또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감람산에 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영의 호흡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것, 그리고 또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것.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너무나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또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호흡하는 가운데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위한 것 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사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2016년 성경 2000 통독과 꿈송 암송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복이 넘치게 하소서.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교구를 축복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손은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정말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필요하신 그 가운데 우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 일체 통독에 아버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성경 암송을 통해서 공송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